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자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과일이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름 그러면 수박 같은 과일이 아주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당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박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어렸을 때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여름에 수박을 밤에 먹으면 100% 일어났던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죠. 저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여러 번은 아니었고 한두 번 정도 저희 할머니가 이 오줌 싸개 고쳐야 된다고, 오줌 싸개는 이게 귀신이 깃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뒤집어 씌우고는 저희 뒷집에 우리 할머니 친구가 계셨어요. 그 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쓰고 그 집 문을 두드리면 그 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알아채리셔요. 이 녀석 오줌 쌌구나. 그러고는 부엌에 가셔서 소금을 한 그릇 들고 오셔서 소금으로 저를 이렇게 뿌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날에는 오줌 싸개가 아마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옛날 미신 믿는 분들은 그때 뿌리는 소금을 이렇게 소금에 뿌려질 때 귀신한테는 소금 한 알이 큰 바위돌처럼 크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귀신이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수박 먹어서 그런 건데 애만 소금만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악한 영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세상은 소금 뿌려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악한 영의 세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삶 속에 모든 악한 영의 기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승천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성읍이라고 19절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앞에 15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리고 성은 광야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아시스, 아주 샘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터는 좋아요. 터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에 뭔가 오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먹거나 또 그 물을 뿌리거나 해서 자라나는 사람, 짐승, 가축 또 나무들 이런 것들이 열매를 채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가축으로 하면 유산, 또 과일로 하면 채 익기 전에 낙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지요.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저주받은 성,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시죠. 엘리사가 그 문제를 듣고는 새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러죠. 새 그릇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 것, 새 옷, 새 신발, 새 그릇.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 새로운 일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예요. 암시.
죽음의 성, 저주받은 성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이 죽음 또 저주받은 이 성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다, 그런 암시가 이 새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그래요. 우리나라만 소금이 악한 기운을 내쫓는 줄 알았는데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금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이 잘못된 오염된 물에 샘에 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마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적 사역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저주받은 성,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오늘 고쳐주시는 이야기, 회복시켜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쳤다. 그러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유명한 성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았다가 무너진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전쟁을 했지요. 그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고요,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았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리고성 그림이에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졌던 여리고성의 옛날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저렇게 발굴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여리고성에는 샘이 있어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저 샘이 있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오염된 샘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본문의 배경이 된 샘물이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샘이 있다 그럽니다. 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았다가 불순종했다가 무너진 그런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다가 무너진 망한 성이에요. 그게 여리고예요. 또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교훈이에요. 특별히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았다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재건하지 마라. 다시는 불순종, 불신앙의 길 걷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재건할 때 큰아들도 죽고 막내아들도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재건하다가 히엘의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셨어요. 여리고성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리고를 새롭게 하고 여리고를 깨끗하게 하고 여리고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 성이 생각나죠. 성. 우리 주변에도 성이 많아요. 제가 부평에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일 먼저 갔던 산이 계양산이에요. 계양산. 우리 인천의 명산이죠. 명산. 저 어렸을 때 제가 계양산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계양산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계양산에도 산성 흔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거기다 산성을 쌓았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들이 있습니다. 계양산성, 또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 그렇죠? 우리 서울 근교에 가면 남한산성, 이렇게 산성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 자기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만든 것, 그게 성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만든 성.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쌓은 성들을 가보면 참 가슴이 짠해요. 아이고,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고생 많이 했구나. 이거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우리를 지키려면 성이 있어야 돼요. 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보호하는 성, 산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태주 목사님이 새벽에 은혜를 잊고 쌓은 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잊고 쌓은 성. 누가 쌓은 성이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쌓은 성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고,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쌓은 성이에요. 근데 그 가인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사실은 가인은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누가 지켜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도망다니기 일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이마에 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스스로 살 길을 개척했어요. 물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는 일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독립해야 돼요. 그렇죠? 자립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는 길,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자기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에 11장에 있습니다. 이건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그리고 그 성읍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쌓은 성읍 그리고 탑이에요. 여리고성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던 성,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내 욕심으로 살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너져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재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저주까지 받았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높이 쌓았던 바벨탑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쌓은 성, 세상에 쌓은 성,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영원하지 못하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모든 성, 그것은 무너지고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저주받아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성을 고칠 수 있는 길, 그 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염된 물에 샘에 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물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저주받은 성,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성을 오직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이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여리고가 이제 깨끗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 샘이 깨끗해진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유명한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어요.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무너져 내린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성을 고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 이름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 학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선민,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은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고 누리고 있다, 그런 여리고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에 여리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요. 하필이면 왜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됐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곁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할 게 사마리아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주막에 내어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 줄 테니까 살려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뭘까? 우리는 큰 틀에서는 어려움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잘 도와줘라,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풀어요. 아주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숨어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안전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전과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참된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혈통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생활, 그 여리고성 가지고 안 돼. 오직 나를 영접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너희들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야. 그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오늘 여리고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더 읽어 가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또 여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성 입구에서 아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이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요. 역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도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서 이 사람의 여리고성은 돈이에요. 부자예요. 네가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 따라, 그 못한 거예요. 자기 여리고성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앞을 못 보는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죠. 사람들이 야단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공통적으로 야단 맞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근데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멈춰 서셨지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은요 필사적입니다. 간절해요. 오직 날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를 구원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오직 예수지요.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런 성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렇죠?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성,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들어가셔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고백 앞에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 갚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저주받던 사람, 그가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변화됐고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리고는 본래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가로막았다가 무너지고 망한 성, 저주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누가 고치십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받은 영혼, 저주받은 인생,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인생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0절이 떴나요? 13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깨끗함을 입고요,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날 고치시는, 내가 안전히 거할 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재건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다시 여리고성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 역사를 맛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불신앙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음 당하신, 속량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길, 또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여리고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이 주의 말씀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펼치시는 새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